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늘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참 선지자였고 예언자였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들이 백성들이 듣기는 귀를 막아야 하고 가슴을 찢고 달려들어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왕과 귀족들,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되면 망하는데, 저렇게 되면 매를 맞는데, 저렇게 되면 심판당하는데,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레미야는 아스돗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스돗에서 예루살렘까지 21km입니다. 21km를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받고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광야를 걸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입니다. 뭐 이게 강단이라고 부르고 마이크, 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구별되어졌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아노, 올겐, 악기 다 마찬가지예요. 의자, 강대상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 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 이것이 약속인데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해 줬다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또 몰렉을, 다른 신들을 찾아 섬겼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하나님이 뭐 그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고 홍해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걷게 해준 그 하나님이 아니 오늘 살아계셔? 백성들은 그렇게 묻는 거죠. 옛날에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내가 기도만 하면 턱턱턱턱 응답받은 하나님께서 오늘 잠을 주무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쳐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 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역겹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이상한 냄새가 코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악 하고 토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겹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8절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끌어 가야 할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해보면 목사 장로들이 못된 짓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9절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라브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지 너희가 옳은지 한번 싸워보자. 법정 가서 한번 고소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잘못했는지 이스라엘이 잘못했는지 따져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기띔섬은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서쪽과 동쪽이죠. 동쪽 서쪽 다 달려다니면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 물어봐라. 지금까지 신으로 섬기다가 그 신을 버린 민족이 있는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신라 시대에는 불교, 고려 시대도 불교, 그러다가 이시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를 때려잡고 유교를 숭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쉽게 말하면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택했다는 거죠.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전체가 버리고 그리고 전부 바알, 아세라, 몰렉신에게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따로 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제 저 아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선교관으로 오다가 습관을 따라서 바울실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물이 이렇게 찼어요. 어떻게 된 거지? 황 집사님도 모른다 그러고 어디서 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지난 주중에 길가를 파가지고 거기를 상수도가에서 시청에서 와서 땅을 파고서 혹시 상수도가 터졌나. 근데 모르는 거죠. 근데 물은 점점점 차서 바울실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기계실까지 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어제 밤 12시에 수도물을 잠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어디가 터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서 웅덩이를 따로 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진리가 아니라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없는. 그래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14절 어찌하여 포로가 됐느냐 어쩌다가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15절 어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16절 다바네스, 이건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것은 멤피스라고 하는 하애굽의 수도를 이야기하고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이 애굽의 정규 군대가 주둔했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예요.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에게 정수리를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으로 공격할 때마다 막 애굽에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도와줬어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미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시오렘을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또 아수르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이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 근데 민족주의자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엔 우상 숭배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뭐 산꼭대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큰 나무 밑에 내려가서 제단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나무를 쿡 떠서 이스라엘을 쿡 떠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는데 이게 야생 포도처럼 먹을 수 없는 쓴 열매를 맺는 이런 하찮은 포도나무로 전락을 해버렸음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잿물로 씻고 비누로 몸을 닦아도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죄 짓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발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았다. 때가 되면 발정기가 되면 이렇게 들고 뛰는 이 암 낙타처럼 그렇게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속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26절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수치를 당했다. 주전 597년에 2차 예루살렘 점령당했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까지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27절 나무를 향해서 나무는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은 내 아버지라. 그래 너 그럼 한번 가서 그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너 바벨론에 침략당할 때 너 살려달라고 한번 가서 외쳐봐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 28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패물하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때 여인이 처녀가 입는 받는 패물과 예복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건 간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잊어버렸음을 책망하고 또 34절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약탈하고 빼앗아서 이방 신들에게 바치고 있던 죄악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35절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 난 죄에 안 졌다고, 난 잘못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갈 것이다. 포로가 돼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러다간 심판받을 텐데, 이러다간 망할 텐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6월 한 달을 잘 보내고 이제 우리는 7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7월부터 하반기 12월까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기 전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배당을 닦고 쓸면서 우리 마음속의 죄와 허물도 같이 쓸고 닦아내고, 그리고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